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 무슨 절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잖아요. 그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다릴 때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12월 25일에 있는 성탄절 그러니까 전날까지 해서 총 4주 동안 4번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많은 교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의 밤 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막 율동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했을 텐데, 그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탄생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에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말구에서 나오신 예수님,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를 또 기다리는 것이,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겨울이 시작됐어요.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얼마나 춥던지 이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젊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앓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침대 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공감하시죠? 아침에 아니에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아직 젊은 피라 생각할게요. 저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침대 속이 좋더라고요. 침대 속이. 역시 밖은 위험하구나. 밖은 나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은 따뜻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성도님의 삶은 따뜻하십니까? 예. 성도님도 따뜻하시죠? 추운 데서 일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더 따뜻하라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나오신 분인데 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이 책의 내용 중 하나예요. 때는 2000년이에요. 2000년. 최근에도 의사 파업이 일어날 뻔했었죠. 그런데 이제 2000년에는 실제로 의사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원마다 파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의사들이 일을 안 하면 당연히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알죠. 병이 악화되거나 죽는 환자가 나타나겠죠. 이것은 이제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자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위급한 사람들은 생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죽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지만 직업은 의사예요. 이 청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으로 직업은 당연히 의사겠죠. 네. 물론 이제 이 이유 있는 파업이었어요.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최소한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업이 보장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돌보지 않자 이 청년은 의사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의사로서의 임무를 다했지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돌봤던 것 같아요. 과로했대요. 자신의 몸을 보기보다도 이 환자들을 먼저 더 열심히 돌보다가 이 청년은 과로해서 그런지 병을 얻고 33살에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청년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손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회복하였고 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청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청년이, 저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떠났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는 이제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조문을 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을 보니까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많은 이들을 진심 어리게 돌보고 섬겼습니다. 단순히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섬긴 속에 이 청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환자들을 섬깁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CD를 구매하고 성경을 구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항상 입으로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예수 닮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 시대가 점점 차가워지고 냉담해지죠. 그죠?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고. 근데 이 청년의 삶을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정말 추우면 추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삶이 필요하구나. 얼음같이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얼음을 녹여줄 따뜻한 삶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못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이 청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 세상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왜 들어가기 힘든 고려대학 의과대학까지 들어가서 의대까지 들어갔는데 왜 누르지 못하고 저러고 살아? 의사가 됐으면 돈 많이 벌고 장가 잘 가고 잘 살면 되지 왜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자신의 삶까지 이렇게 마감해야 돼? 미련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써야지 왜 남을 돕고 있어? 명예와 부를 얻어 누리는 것, 이게 성공이고 행복인데 왜 이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쓰고 삶을 마감해? 왜 고생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쪽이십니까? 집사님과 성도님은 어떤 쪽이 미련해요? 아니면 잘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다행입니다. 네. 이들은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누리기도 부족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한 동네 한 공동체 같이 살면 서로 그쵸? 부모님 늦게 오시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어느 날은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아유 씻고는 다니냐?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면 대신 맡아주기도 하고 자녀를. 이런 시대였는데 점점 그런 것이 없어져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이것들을 미련한 행위라고 봅니다. 너나 잘하면 되지 누구 섬겨. 에휴 미련한 것 뭘 모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섬기고 나누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선 미련하다 보인다고 할지도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청년의 입술에서 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절대 미련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는 지금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섬김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요즘에 또 함부로 만지면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119라도 전화 걸어주고 지나갈 겁니다. 이상이 있는지 숨은 쉬는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사랑과 섬김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또 이 사랑과 섬김을 볼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전 아직 부모가 되지는 않아봤지만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 자녀를 끔찍히 아낍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십니다. 분명 이 자녀는 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계약서 쓰고 막 저를 잘 입혀주고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뭐 성공해서 연봉 얼마를 벌면 뭐 얼마씩 떼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예,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에요.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대는 잘 자라다오,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어주는 것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양, 모습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그 안에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를 가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히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미련하다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참 그래서 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참 세상의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 이것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미련한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오늘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보고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은혜구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바라볼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이고요. 똑같은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르겠죠. 당연히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며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닿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멸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혹시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일까 봤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날로 발전하는 과학의 기술, 고등학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이들이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유목민족들은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탑을 쌓고 성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어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살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살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의 이 탑을 보면서 얘들아 모여, 우리 함께, 인간이 으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탑도 쌓고 성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쌓이다 보면 이 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학문, 고등학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자기 교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한정져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어떻게 신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계속 풀어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한정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돈 많이 벌면 안 됩니다. 물질이 죄입니다. 돈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 명예,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과 명예를 갖기 전에, 이 지혜와 지식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 너무 필요해요. 물질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에 충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지금은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것을 쫓고 계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 지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아니면 사람관계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인데 세상 지혜를 보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신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어제도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들이 구원받는 것, 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적혀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 하나님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거 구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미련해 보이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거리끼고 귀찮은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하나님, 미련하다고 여기고 거리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삶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떠한 것보다 뛰어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혼자 발버둥 쳤을 때는 이겨낼 수 없어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문제들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에서 이 안수영 청년을 보았을 때 세상에 지혜에 빠진 자들에게는 이 청년은 그저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살지? 이해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많은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이 미련한 청년이 많은 환자들을 살렸으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저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형에 불과합니다. 그저 미련한 예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부와 명예를 살아가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미련해.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요? 구원이고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미련한 줄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 말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하여 이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진정으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경험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미련해지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아 숨쉬고 또 예수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는 것을 미련하다고 손가락 받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길 소망합니다.